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상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연장선에 있는데요. 어저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토지 또는 기업의 분배를 할 때 무슨 원칙으로 분배하라고요?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는 원칙이 뭐냐 하면 평등과 균등이에요. 누구 하나 특별하게 편히 봐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평등하고 균등하게 똑같이 분배를 나누는 데 있어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인데 그냥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균등하다고 하지만 그 일을 세분화해서 하다 보면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서남북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분배를 하게 될, 토지 분배를 하게 될 사람들을 선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발을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접 하신 말씀 중에는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지명이라고도 하고요. 요즘 우리 회의할 때는 자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몇 지파에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구조적으로 보면 이 일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엘리에셀과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랑 이름이 공교롭게 겹쳐요. 이건 공교로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안배와 계획이라는 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명령을 받은 거는 여호수아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따라 말이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는 모세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건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우리가 어제 기억하기를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이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선택을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지파를 쭉 보면 이 두 지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6절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에는 이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단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또다시 나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10개 지파인데 앞에 두 지파가 빠졌으면 그러면 밑에 10개 지파가 있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한 지파가 빠졌는데요. 어떤 지파가 빠졌냐?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기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을 돌보는,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이 일을 하는 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래도 12개 지파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들이 요셉 지파의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많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시고자 한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텐데, 그때 들어갔을 때 이 토지의 분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억울한 것 없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잘 진행되도록 이 일을 감당해라 하는 일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또 한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휘관을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그래요. 나시. 근데 이 나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우두머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책임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요? 이 앞으로 토지 분배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불렸다고 그냥 자랑스럽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이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 일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야? 이 사람들이 책임인 거예요.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이들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되잖아요. 나를 해석할 수 있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의 직분자로, 또 교회의 봉사자로 세우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취임하고 이러실 때 대부분 취임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 예배, 임명 예배를 드리면 설교, 격려사, 취임사, 뭐 축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에 힘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왜냐?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세예요. 자세. 직분자의 자세라고. 뭐가 빠졌냐?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왜 부르셨느냐라는 거죠. 그냥 겸손하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낮아지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부를 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실 때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그에게 뭔가를 사명할 감당이 있기 위함인데, 첫째는 누가 뭐래도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자와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그러면 맨날 터미널 가서 전도지 돌고 전도해야 되나요? 그것도 전도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뭐냐?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은요, 찌라시 돌린다고 그 식당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당이 잘 돼요? 입소문 나는 식당이 잘 돼요. 먹어보고 온 사람이 가서, 와, 내가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와, 죽이게 맛있더라. 민속 가든 가면 백김치가 기가 막히더라. 이 얘기들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어느 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더니 변화가 생겼더라. 옛날 같지 않더라. 달라졌더라.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달라지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좀 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을 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지체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으니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의 자세들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누가 뭐래도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면 교회는요, 부응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는. 요즘 시대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요즘 교회들이 큰 위기에 사실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정상적인 예배로 많이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예배 출석 인원이 평균적으로 내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아직도 뭐 몇몇 분들이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30%씩 감소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30% 이상 감소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부족한데 더 많은 사람은커녕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입니다.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 일컬어 나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책임자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로 하여금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는 이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온전히 서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책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그걸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 생명 구원에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자로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진심이 다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은 살아가는 걸음걸음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